연구기사 15, 6월 16일에서 22일주.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주제성구.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내게는 좋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노래 30번. 내 아버지. 성구해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자연으로 그의 모습을 현상화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느님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그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모든 점을 인간과 똑같이 이해하려고 해서는 오류에 빠진다. 하느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사물을 신의 본성에 따라 직관력을 행사하여 통찰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는 분노와 증오에서 벗어나고 탐욕과 교만을 극복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며 진정한 행복인 덕과 선에 이르는 것이다. 내 하느님, 내 벗. 요점. 어떻게 여호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분께 다가갈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 2항 기억 질문. 누군가와 친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은 질문. 이 기사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볼 것입니까?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대화하며 공동의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성격과 취미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됨으로써 친구가 되는 것이다.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와 어떻게 친해졌습니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당신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느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여호와와 친한 친구가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3항 질문. 여호와께 계속 가까이 다가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자기의 활동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기 보존을 꾀하며 기쁨을 추구한다. 신체의 보존을 위하여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취해야 하며 충동적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에 따라 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의 근본인 자연의 질서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법칙들을 탐구하여 반성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느님께 다가가는 방법인 것이다. 이 방법은 기도라는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또는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과 더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휴식을 잘 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런 점들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건강에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자주 생각해 보아야 그러한 습관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여호와께 계속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자주 생각해 보아야 그분께 계속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4항 질문. 시편 73편 28절에서 필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레위인 아삽은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곧 행복이라 읊는다. 이것은 행복의 근원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야고보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느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물에게서 하느님을 찾으면 그 자연물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진심으로 찾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서도 자기 안에 존재하는 양심의 법칙에서도 하느님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다. 시편 73편 2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내게는 좋습니다. 내가 주권자인 주 여호와를 도피처로 삼았으니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렵니다. 시편 73편의 필자는 레위인이었으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음악가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아마 오랜 세월 충실하게 여호와를 섬겨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좋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면 5항 기억 질문.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은 질문. 잠언 2장 6절에서 16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지혜로운 조언을 적용할 때 어떤 유익과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느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이시다. 우리의 자유와 행복이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우선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서 범죄를 행하며 충동적 감정에 치우쳐 결국 자기에게 해악이 되는 일을 저지른다. 하느님께 다가감으로써 그것이 해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하며 그 행동이 직관적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인식하고 지구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있는 지혜로운 조언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언을 적용하면 해로운 것들을 피하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점을 이렇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지혜를 찾아내는 사람과 분별력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잠언 3장 13절. 잠언 2장 6절에서 1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분별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올바른 자를 위해 실용적인 지혜를 모아두시고 충절로 걷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공의의 길을 보살피시며 충성스러운 자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때 너는 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한 것을 선한 행로 전체를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에 즐거운 것이 되면 사고력이 너를 지켜주고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여 너를 악한 행로에서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구해내고 올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을 걷는 자에게서 그릇된 일을 즐거워하고 악하고 비뚤어진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서 그 길이 구부러지고 모든 행로가 교활한 자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지혜가 너를 방탕한 여자에게서 부도덕한 여자의 매끄러운 말에서 구해내리니. 6항 질문. 시편 필자는 왜 기쁨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실무적으로 살펴볼 때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낙담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다. 그것은 그가 하느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사실도 확신하지 못하며 덕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왜 행복인지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삽은 악한 자가 번영하는 것을 보고 낙담에 빠졌다. 이것은 번영 자체가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정확할 때 비로소 행복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불안한 번영이 행복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그것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다. 그 행복감은 인간의 충동적 감정에 기인한 것이다. 여호와와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속이 상하고 낙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필자도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기쁨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폭력적이고 거만한 자들이 아무런 괴로움도 겪지 않으면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속이 상했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 손을 씻어 결백함을 보인 것도 참으로 헛되다. 시편 73편 13절. 7항. 질문.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아삽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하려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그의 신체와 정신에 하느님이 작용하여 정확한 인식에 이르렀다. 바른 방법이 아닌 번영은 바른 방법에 의한 번영이 일어나도록 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시편 필자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웅대한 신성한 곳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분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형제자매들과 연합하면서 도움과 격려를 받는다면 계속 여호와를 섬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에 휩싸일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달래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파수대 2023년 제1호를 참조하십시오. 7항 관련 표지사파. 한 레위인이 구리제단과 성전 현관 사이에 서 있는 모습. 사파 설명. 시편 73편을 기록한 레위인이 하나님의 웅대한 신성한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8항. 질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미 이해하여 알고 있는 수학 문제라도 그것을 풀이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자기의 인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께 다가가 대화를 나눔으로써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며 다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더 잘 파악하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께 자주 다가감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신의 본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직관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인식의 3단계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유익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유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9항. 질문.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갈 때 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인식의 3단계를 설명하자면 제1단계는 감각적 인식의 단계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풍문에 의해서 접하거나 몇 번의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 인식된 것은 의심이 들어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또는 타당한 추론을 통해서 증명될 때 확실한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인식의 2단계이며 이성적 인식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실천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으며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혔다고 해서 바로 행동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반복적 훈련을 통하여야만 정확한 인식에 따르는 행동이 직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신의 본성에 의한 직관적 행동이다. 이 단계가 3단계이며 직관적 인식의 단계라 부를 수 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인류가 결국 멸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자신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길 때 그분이 미래에 상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섬기면 지금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진정으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문. 시편 37편 29절에서는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다고 알려줍니까? 사람의 본성을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과거와 미래보다는 현재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미래가 확실할 때는 미래를 현재와 같이 취급한다. 만일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확실하고 정확한 것으로 인식할 때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정확하고 타당하게 추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지 않은 윤리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게 됩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는 그분께 희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낙원에서 영원히 그분을 섬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11항. 질문.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어떤 유익이 있으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느님께 다가감으로 인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질서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므로 굳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필연적이므로 슬퍼할 일이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 슬프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불행이라고 생각될 때이며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임을 알았을 때는 슬픔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픔은 감소하는 것이다.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행동은 자유를 얻게 된다. 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하느님의 대리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깨달음은 하느님이 세계를 진행시키는 방향에 맞게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최고의 행복에 이르는 길인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이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계속 짓눌려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도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느님과 친한 친구가 될 때 누리게 되는 많은 유익들이 더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12항 질문. 당신은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연과 분리된 하느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자연 안에 내재하시며 나를 작용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는 그저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정의 예속에서 벗어나 이성이 지시하는 바대로 따르며 그것을 반복하여 직관력을 기르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워치타워 법인이 시키니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것은 맹목적이며 의심이 존재하고 수동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와 가까워지기 위해 이미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느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많은 진리를 배우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께 강한 믿음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가망 질문. 여호와와 계속 가까워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워치타워 법인이 가르치는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1. 그들의 출판물에 의해 세뇌되어야 하며 2. 시한부 종말론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며 3. 수열 교리와 기경배 그리고 생의를 멀리해야만 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이 참된 인식이 될 수 있는가? 여호와와 계속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단지 하나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원칙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2.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3. 여호와를 불쾌하시게 하는 것들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가항 질문.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려면 그 일이 즐거워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 일이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면 절실함에 의해서 그 일에 매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선함 속에 즐거움과 보상이 내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파수대 잡지 행상을 하러 호별 방문하는 것이나 전시대에 우두커니 마네킹처럼 서 있는 게 즐거웠는가?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 절실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였던가? 후자라면 반드시 지치게 되고 이것이 정말 참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인지 회의감이 들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은 유익하지 않으며 결코 성서가 권장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밖에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호와께 계속 가까이 다가가려면 언제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지 전파 활동에 참여하고 회중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과음을 하지 않고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면에서도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은 우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서항의 사파.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보여주는 장면들. 1. 안전 운전을 한다. 빨간불이 들어오자 한 형제가 차를 멈춥니다. 2. 건강을 잘 관리한다. 한 형제가 야외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그릇에 다양한 몸에 좋은 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4. 베푸는 일을 한다. 한 자매가 팔을 다친 연로한 자매에게 꽃과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안전 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15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십니까? 성서는 동등배려라는 아가페와 형제우애라는 필로스를 가르친다. 베드로는 이에 대한 사랑의 순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형제우애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배려하는 아가페에 이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발가락이 다치면 온 몸이 그 발가락이 낫기를 서로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과 손을 씻는 횟수는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발을 차등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역할에 따라서 다른 대우가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역할에 따라서 차등 대우를 하면서도 동등 배려심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든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를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도 그처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예를 들어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화함을 온전히 보이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심 있게 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호와와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에도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16항. 질문. 시편 73편의 필자는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지난 후에서 다룬 것처럼 인간이 잘못된 생각이나 오류를 범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의 반역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 안의 일부로 존재하므로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아삽도 타당하지 못한 인식에 대해 바로잡았다. 그는 수동적 감정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저질렀지만 기도와 묵상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자기 안에 하느님의 영이 작용하여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때때로 우리는 실수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편 73편의 필자도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낙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마터면 발이 길에서 벗어날 뻔했고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 그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쓰라려서 여호와 앞에서 지각 없는 짐승처럼 이성이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시편 3편 21, 22절. 그러면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17항. 기억 질문. 시편 필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낙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니은 질문. 우리는 그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삽과 같이 우리가 낙담될 때 기도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라. 분명히 우리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바른 인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재확인함으로써 신적 직관력을 가지게 되며 즉흥적으로 사물을 뚫어보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시편 필자는 매우 낙담한 나머지 여호와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에 계속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한 이러한 말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계속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조언으로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73편 23, 24절. 우리도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낙담할 때 힘을 얻기 위해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의지해야 합니다. 심각한 잘못 때문에 여호와와 멀어졌을 때에도 그분이 기꺼이 용서하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분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약하고 낙담했을 때야말로 여호와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17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형제가 낙담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나중에 회중 집회에서 한 부부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자 그 형제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영적인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함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영원히 하느님께 다가가십시오. 파랑. 질문. 우리는 왜 여호와께 영원히 다가갈 수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표현은 결코 시간의 지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다. 하느님께 인간과 같은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분에게 시간을 부여시켜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는 것은 감정이입일 뿐이다. 시간은 현재의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사물 인식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 영원히 다가간다는 것은 하느님께 다가가 변함없이 머물러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께 영원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은 끝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이 참으로 깊고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부함. 질문.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시편 79편 13절에 나오는 아삽의 고백은 근원적 존재에 대한 고백이지 초월자임을 시인하는 고백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며 근원적 존재가 있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아삽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수동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은 1단계의 인식일 뿐이며 일심으로 인해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인식이다. 정확한 인식은 여러 가지이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도달될 수 있는 인식이 아니다. 단순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인식에서부터 파생되는 인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교리가 참인지를 인식하려면 그것의 근원이 되는 기본적 가르침이 정확한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워치타워의 모든 가르침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가상의 교리다. 이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으며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는 의심이 포함된 추측인 것이다. 시편 79편 1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 목초지의 양떼인 우리가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대대로 당신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계속 다가가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시편 필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마음의 반석, 내 몫이십니다. 시편 73편 26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식의 3단계를 설명하자면 제1단계는 감각적 인식의 단계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풍문에 의해서 접하거나 몇 번의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 인식된 것은 의심이 들어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또는 타당한 추론을 통해서 증명될 때 확실한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인식의 2단계이며 이성적 인식의 단계이다. 2단계에서 비로소 실천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으며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혔다고 해서 바로 행동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반복적 훈련을 통하여야만 정확한 인식에 따르는 행동이 직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신의 본성에 의한 직관적 행동이다. 2단계가 3단계이며 직관적 인식의 단계라 부를 수 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 다가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느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이시다. 우리의 자유와 행복이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우선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서 범죄를 행하며 충동적 감정에 치우쳐 결국 자기에게 해악이 되는 일을 저지른다. 하느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그것이 해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하며 그 행동이 직관적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인식하고 지구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님께 계속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려면 그 일이 즐거워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 일이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면 절실함에 의해서 그 일에 매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선함 속에 즐거움과 보상이 내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파수대 잡지 행상을 하러 호별 방문하는 것이나 전시대에 우두커니 마네킹처럼 서 있는 게 즐거웠는가?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에 이의 절실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였던가? 후자라면 반드시 지치게 되고 이것이 정말 참인지 또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인지 회의감이 들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은 유익하지 않으며 결코 성서가 권장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노래 32번 여호와의 편에 서라. 기사를 마칩니다.